오늘 본문에 공개해드릴 말씀을 가지고 성탄 임마누엘 예산 제목으로 함께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탄 축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약 2022년 전에 저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 땅에 요셉 청년과 약혼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청년에게 나이가 많은 노총각이었어요. 이 청년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요셉 들어보니 자네 약혼 위험하냐. 참 자네에게 소식 전할 때 좀 미안하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소문에 들어보니까 자네 약혼이라 걔가 이렇게 불러오는데 축하하기도 그렇고 혹시나 또 이스라엘 나라 법에는 처제가 잉태하게 되어지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그 사람을 보내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 마리아에게 정기를 지켜가지고 약혼들과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교제하기만 쉽게 말하면 밤을 함께 잔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배가 흐른다는 말을 듣고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게 될 때 그 배신의 충격은 무엇으로 바뀔까요? 원수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요셉이 속도를 좀 위반해가지고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것이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고 말아요. 요셉 본인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아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일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말하게 되면 마리아도 죽고 그 속에 아기도 죽고 또 그 마리아에게 아기를 가지게 했던 그 남자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오인이라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바로 꿈에 천사를 보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요셉아,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지 마라. 내 정원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다른 사내를 가까이에서 잉태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다 외우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천사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귀한 말씀, 그의 잉태는 나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 집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태어나실 아기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제목의 예수, 21장에는 예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 그러면 구원하실 분은 누구인가? 오늘 장모님 기도하실 때 귀한 기도 하시는데 지금도 이 지구상의 성탄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탄을 그냥 마지막 연말에 즐기는 축제 기간으로 삼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 믿어도 성탄에서 잘 못 믿는 분들은 성탄절에도 교회 안 나오시고, 쉽게 말하면
저 초팔일에도 저 산에 절간에 찾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성탄에 대해서 바로가 나뉘어 성탄일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날이고 복된 명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에 대해서 천사가 말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아기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 누구에게? 당시 양치는 이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주, 이 인류의 창조 이후 인류의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으니까 빨리 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바로 복된 소식이신데 왜 그럴까요? 예수는 임마누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왜 사람이 되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분은 누구가? 그 이름 조금 전에는 21절에는 예수,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 3대 성인 예수님 빼버리고 3대 성인이 있습니다. 인류가 존경하고 성인으로 종교를 만들어 받들고 있는 석가모니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문제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질병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어요. 그분도 똑같이 우리처럼 세상에 살다가 죄를 짓고 세상에 살면서 병들고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있어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심어가고 있는데 그 시조가 공자 아닙니까? 공자가 자기를 구원했습니까? 인류를 구원했습니까? 구원하지 못해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종교로 말하는 이런 교주가 정말로 우리 인류를 구원했습니까? 성경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이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자손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의 자손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신 것은, 구원자가 필요하신 것은, 여러분 죄의 손을 보내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류에는 그 누구를 망망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무엇으로 가리는가 하면, 아담은 무화과로 죄를 지은 다음에 무화과로 자기 수치를, 죄를 가리려고 했지만은 그 죄를 가릴 수 없어요. 그 외 때로는 유명한 스님들도 무엇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수치와 죄를 무엇으로 가리는가? 속성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무엇으로? 종교를 가지고 죄를 가립니다. 무엇으로 죄를 가립니까? 그 죄를 세상에 윤리 도덕으로 죄를 가립니다. 조금 착하게 살고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합니다. 그러나 속은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안 믿었거든요.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귀한 선지자 세리요한을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조차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있는 속에 있는 죄를,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배 듣는 사람이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고 구제하고, 그것을 말하면 종교적인 행위는 거룩하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는 일반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아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속에는 죄가 가득한데 그것을 정도적으로 기도로 커버하고 기도로 그 죄를 때로는 구제나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의롭다 하고 죄를 가려웠기 때문에 세교환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또 초대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진 것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나 성인이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로 말하면 죄의 공장입니다. 죄의 공장. 공장에는 그 공장의 물건을 생산해내죠. 우리 사람은 죄를 생산하는 공장인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행위로 죄를 짓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죄인은 어디까지 죄인이라고 말씀하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여러분 주님은 성내는 것도 형제에 대하여 성내는 것도 살인죄다. 요한 1서 3장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여기에서 피할 분이 있습니까? 성인이라고 피할까요? 이 성에 관한 죄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도 가늠죄를 짓고 눈으로 그냥 이쁘다 하는 것 괜찮은데 이쁘다 하는 동시에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가늠하였느니 손으로도 여러분 요즘 성범죄 손으로 많이 하잖아요. 요즘이야 법적으로 그렇게 정했지만은 아예 성경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미 성경 전체가 손으로도 가늠죄를 짓는다. 세상의 법은 무엇을 가지고 실제로 행위로 해야 죄가 되어지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 말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질을 말씀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때로는 선행으로 때로는 어떤 직위 명예로 그래서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은 큰 죄를 공식적으로 지어놓아도 죄에서 다 빠져나가고 때로는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그 죄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정치적인 힘으로 국회 어떤 세력으로 힘으로 죄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어떤 정권을 잡고 어떤 죄에 대해서 이제 힘을 가해가지고 자기들은 죄에서 빠져나가면서 죄를 특히 선량한 국민 가운데 죄를 지으면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죄의 결과에 대한 형벌을 받아요.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은 죄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정권을 통해서 죄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구원자를 정하시는데 땅에서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늘에서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우주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 우주를 지으셨어요. 우주를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못된 공중권세자보다 사탄이라는 마귀라는 신이 있는데 우리 속에는 모든 죄를 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마귀 사탄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지는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 이 말씀은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마치 오늘 아담의 자손들이 죄 가운데 태어난 것처럼 뱀도 선하게 지었지만은 사탄이 뱀을 유혹해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니까 그 뱀 속에 들어간 이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선하고 따먹으라 하고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저주받는다 했습니다. 근데 선하고 따먹으면 죽지 않아. 너가 하나님까지 되어 거짓말하고 속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일부터는 모두 속입니다. 종교로도 속이고 정치로도 속이고 신앙 양심을 속이고 속여가지고 무엇을 자기는 어렵다 하고 하는 것이 바로 태초에 처음으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언언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자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서 세상에 내려가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한 줌의 죄가 되고 한 줌의 흙이 되고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다 끝난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고, 또 하나는 사탄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같이 되라, 이 말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가 결정을 하고 내 인생을 너가 살고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 하나님처럼 산다고 말하는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끝이 아니고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죽은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하고 살다가 죽는 생명을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과거도 현재 미래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데 죄인들은 심판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어떻게? 구원자를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언언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미 창세 때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구약 성경에는 장차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신다. 이 구원자가 바로 메시아거든요. 예수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장차 구원자가 오신다. 그리고 그 위에 선지자들이 오는데, 오늘 제가 묵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구약 전 성경에 장차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구원자로 오신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분이 누구인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왜냐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구원자로 오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은 4대 성인들과 비교할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시리라 약속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33년 동안에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예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먼저 구원, 오늘 21절에 구원이라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인류가 당하는 모든 저주는 죄를 통해서 비롯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에 우리를 말하면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존재한 최초로 아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장차 여인의 후손이 와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용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이것은 장차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펴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아담과 하와를 구원할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 최초로 약속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21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아니면 그때 소를 잡았거나 해가지고 그 피로 아담의 죄를 씻고 그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사야 제53장 5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이라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미 성경 전체 구약 시대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바로 무화과 옷을 벗기시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마치 무화과로 가려운 것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세력으로 자기를 다 커버해가지고 나는 의롭다 하고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무화과 옷을 벗겨버리고 수치스러운 것을 벗겨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모세 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사탄을 상대하는 바로의 노예로 430년 있을 때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가 바로 물에서 건져냈는데 장차 예수를 통해서 죄악의 바다에서 이 죄악의 사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국의 재앙을 내리시고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문설주의 피를 받아서 피. 이 피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를 이 성탄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는 가운데 예수님을 심령 속에 모시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습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은 문설주의 피를 받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돌아셨다. 그 피를 믿는 자가 죄에서 자유로게 함은 보혈의 능력, 지우의 보혈.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 때도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5대 예배라고 합니다.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란 제사도 구원의 제사인데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번제단에 지성소에 풀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받고 구원받고 또한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곡식을 가루 만들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것을 먹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만 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 인생이 죄에 수고받는다. 그것을 바로 구약의 예를 통해서 화목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또 평행선으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가려워진 모든 죄가 다 사여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구약의 예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시대도 실제로는 여러분 속건제, 속기제도 있고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받고 물질의 지연제도 속건제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오신 이후에 하신 일이 죄 사함이라 하셨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현장에 가늠하여 잡힌 그 여인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8장에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죄를 졌다고 사람들이 돌을 쳐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까지 와가지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들을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신 대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리고 비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믿음의 형제 가운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의 바로 직접 피로 태어난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키워주시는 요셉이잖아요. 요셉 자기 약혼녀가 그렇게 임신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끈고 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왜 성탄하시는가,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주님이라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함부로 누구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돼야 안 돼요. 하고 싶어요? 아무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맡기자. 그리고 기도해서 예수 믿도록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3년만 동안 어떤 죄인이든지 주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예수 믿는 자는 기용서가 합니다.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오인인 줄 알고 착한 사람인 줄 알고 교만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이든 오늘날 말하면 직분으로 말하면 목사이든 그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 앞에 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 오실 때는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라도 예수님 살인을 누거든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우심을 믿습니다. 대체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낙원에 가리라. 그 살인자도 천국 갔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죄로 말미암은 모든 예수 모셔가지고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시고, 아멘. 물길의 문제도 구원해 주시고, 오병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안유병이 돌이켜 주시고, 속에 눈도 뜨게 하시고, 죽고 나서도 살려주시고, 우리 인간적인 문제도 여러분, 우리는 죄 문제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지금도 약 20억의 인구들이 왜 예수를 경배합니까? 지금도 예수는 오늘 구원하신 분이 있어요. 죄에서, 문제에서, 질병에서, 여러가지 장애물에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예수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는데 모든 문제에서 종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는 2000년 전에는 육신에 몸을 입고 계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외에는 지금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땅 끝까지 그래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구촌 끝까지 예수님 하나님의 자에게 간증합니다.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죄산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해결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해결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송호영 힘제배는 한 가지 정도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받은 그런 분 간증하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 지난해 2020년에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런 구원을 줬습니다. 이런 복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은 한 두 분 정도 한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따라하면 임마누엘 하시는데 여러분 아담에게도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임마누엘. 그래서 지금 부르는 예수는 구약 시대는 예수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여호와란 이름.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남도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강계산도 스스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지구도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도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도 구약 시대는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가지고도 구원해 주시고, 모세 때에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말씀이거든요. 그때도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도 임마누엘, 홍해 바다에서도 임마누엘,
광야에서도 임마누엘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사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는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겠지. 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임마누엘로 저 이스라엘 주위에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후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랴. 아멘. 함께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도 받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속속들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속속들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속속들이 다 하십니다. 2022년도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가 예수님 구원도 하시고 예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냐. 특별히 주님이 어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가?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교회는 큰 교회도 있고 지원 교회도 있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시골 교회도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구상에 들어지는 모든 교회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하시가 7교회 예배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7교회 7촛대라. 에베소교회, 스무나교회, 부가모교회, 도아디라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교회, 라오디게아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웅산비영교회, 또 서창의 서창계일교회, 평산의 평산교회, 그 외에도 예배 드리는 곳에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드려지는 지구촌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저 북한 땅에는 사탄의 적군 3대 김씨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못 믿도록 하고 교회다 없애버리고 예수님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여. 감옥에서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하나님 그것에도 구원하시고 함께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예수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장차 진리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이분이 바로 성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2022년에도 우리 웅산비역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구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2023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그러므로 몸이 불편한 분들은 주님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도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면 2023년에도 성탄의 기쁨이 또 1년 동안 아닌 우리 생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다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2023년에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최고로 큰 축복이 기뻐하는 날 아닙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 아닙니까? 2023년에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